에스겔서 3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5장 말씀은 세일산과 거기 사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말씀의 파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새기게 하시고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어 주셔서 양떼를 모으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36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아직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중에 있고 여전히 70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갑자기 오늘 35장에 뜬금없이 이 에돔 족속에 대한 그 세일산과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읽어볼 때에 늘 평안과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하는 식으로 이 심판의 엄위하심을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일산과 에돔 백성에 대한 심판은 오늘 이 15절 되는 짧은 장이거든요. 35장은. 근데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라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말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너희가 아니면 그 무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을 군데군데 4번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것은 확실하다. 석장에 걸쳐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도 확실하거니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목시켜 주신 이 세일산과 이 에돔 백성에 대한 심판도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일산과 에돔 족속에게 임할 것인데요. 세일산의 그 세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털로 덮이다라는 뜻이에요. 털로 덮이다. 그래서 아마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홍해바다 남쪽에 홍해바다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홍해바다 남쪽에 이 세일산 지경이 있는데요. 거기는
가시덤불이 온 땅을 덮었다는 그러한 지형적인 연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세일산의 이름은 온통 덤불로 덮여 있다. 그렇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민족이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털 사람이에요. 에서는 털 사람이어서 장자지만은 먼저 터치고 태어나고, 야곱은 이 형에게 자리 빼앗긴 것 억울하여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 장자에 대한 축복에 미련을 두고 결국은 장자의 직분을 팥죽으로 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나를 즐겁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마음에 있는 누구죠? 야곱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야, 아빠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으면 나는 좋겠다. 에서가 사냥을 떠난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계획을 줍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어머니, 형님은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대번에 알걸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린 숫 양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 팔이랑 이런 데를 다 덮었어요. 털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에서가 붉다, 털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후손들이 에돔 사람이라는 뜻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뭐 이 털복숭이 뭐 그러한 뜻이 이 세일산과 이 에돔 족속에게 그렇게 전승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5절 말씀 보면은 지금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네가 한을 품고 늘 그 후손들은 이런 마음에 이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하는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우리 조상을 따져보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땅은 어디라고요? 세일산 그 사해바다 남쪽에 보면은 광야지대입니다. 온통 둘러보면은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가시덤불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그 벌을 주실 때에 네가 밤낮 수고하여 땀을 흘릴지라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을 내겠다고 하잖아요. 그 가시덤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끝없는 이 조상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한을 가지고 괴롭히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들어갈 때에 그 길로 지나갈 수 있는데도, 지나가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가로막아 버립니다. 못 간다고 막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 분리된 분열 왕국 때에도 모압이며 암몬과 더불어서 함께 동맹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은 내가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할 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에 에돔이 그들을 도와서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아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담한 그들, 바벨론에 가담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 민족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한 때문이겠는가? 아니면은 실질적인 어떤 자기들의 꿈 때문인가?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땅이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두 민족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광활한 땅과 남유다의 예루살렘, 그들의 보석 같은 그 영혼의 안식처마저 다 내 것이 되리라, 내 기업이 되리라. 그거 차지할 꿈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칠 때에 어떻게 얹어서 칼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칠 때에 좀 얹어서 힘이 되면은 이거 너네 가져할 줄 알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될 줄 알았죠. 그렇게 하면은 이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얻을 줄 알았죠.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다 내 것이 되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고 저들이 꿈을 가지고 칼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데 앞장서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꿈을 가지고 자기네는 못하니까는 큰 민족 바벨론이 칠 때에 얹어 들어가서 자기네 칼을 거기에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겠다 생각하고 작전을 세우고 몰려듭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계략 중에도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얍삽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너뜨리고 칼로 저들을 죽이는 가운데,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돔은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11절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대역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득세하여서 힘을 얻어서 제사장들로부터 또 허락도 받고 허가장도 받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기등등 맞습니까? 의기양양하여서, 감사합니다. 의기양양하여서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너 교회 핍박했지? 너 성도 핍박했지? 그것은 성도가 아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요, 나다. 내 백성 핍박당할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내 교회 무너뜨릴 때 거기에 내가 있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사울의 발을 막으시고 잔멸하는 길을 막으시고 그를 복음의 사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냐,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당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동네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럭저럭 괜찮은 분들이 살아요. 평수도 만만치 않은 평수에 살고, TV도 크고 차도 좋고, 옷이 없어 못 입는 없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만큼 반찬도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면 살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풍족하여도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오늘 삶의 현장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잘 되는 일, 망하는 일,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열려질지 눈 감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여 주시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귀한 약속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와 함께 나아가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할 것 같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주와 함께 임마누엘로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시간마다 공간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는 나는 잘났고 나는 성공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고통마다 아픔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임마누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